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들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는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무슨 약속을 받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계시면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내가 약속을 받은 자 맞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책 모임 가질 텐데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요? 거짓에 속고 있다. 내가 지금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좀 들여다보면 거짓에 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요? 그냥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고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의하여 생각하게 되겠죠. 어제도 오늘도 계속 그렇게 거짓에 속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죠, 진리는.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하여 생각해야 한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그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 오늘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거짓에 속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 생각이 흐릿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어떨 때는 사탄이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이거는 테스트라고 그러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하셨어요. 어떤 시험이었죠?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겠죠. 그 명령을 듣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근데 이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그의 생각에 관한 묘사는 없어요. 우리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막 이렇게 궁금한데 생각에 대한 묘사는 없고 명령을 듣자마자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그의 행동들만 묘사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했더니 그 명령을 그냥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명령 따를 수 있었을까요? 따를 수 없죠.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이 누가 됐든 이쁜 아들, 미운 아들 있을 수도 있지만 미운 아들이라고 해서 바치라고 하면 제가 바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이 명령에 따르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이거 정말로 싫어하시거든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들도 있었어요. 그거 따라 하는 거라 그러면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이 안 되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내가 잘못 알아들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잘못 말씀하셨든지. 근데 그것도 또 넘어간다고 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요? 어마어마한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주신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것도 이삭 말고 나중에 보면은 다른 아들도 있어요. 그죠? 다른 아들도 있는데 만약에 다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바쳐라 이렇게 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을까요? 왜요?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안 돼요. 이삭은 바칠 수가 없어요. 다른 아들이라면 또 몰라도. 그게 1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죠? 이거는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생각을 해도 이삭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빼고. 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이삭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걸로 괴롭히시면 저는 계속해서 평생 말이 됩니까 하면서 따지면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드렸습니다. 2번 드렸다고 했잖아요. 앞에는 이삭을 드렸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했고, 근데 원문을 좀 자세히 보면 뒤에 드렸다는 번역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드리려고 했답니다. 드리려고 했다. 뒤에 거는. 실제는 이게 맞죠. 이삭을 드리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드리려고 했다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2번을 반복해서 표현을 하는데 앞에 것과 뒤에 것을 구별했을까? 앞에 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뒤에 거는 그 외아들을 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실제는 드리려고 한 것이 실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한 것만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약속을 받았다. 우리도 약속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읽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받았다. 아니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도 뭐 틀린 말은 없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다 좋으신 말씀이지. 이렇게 읽고 듣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나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실상이다, 실상. 하나님의 약속은 실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실상이었어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산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하나님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명령.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고? 그러면 이걸 바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약속은 끝나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취소하고 다른 약속을 주시려고 하시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은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어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책을 읽고 있는데 아주 가장 모범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저로서도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라고 그것을 붙잡고 쭉 살아가다가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이루지 않으실 것 같은 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바꾸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취소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상황을 만나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 내가 지금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창세기 22장을 확인해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종들한테 기다리라고 여기서 그리고 이삭하고만 같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이삭하고 둘이 갈 거다. 가서 예배할 거고 돌아올 거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둘이 같이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는데 제물로 바친 이삭과 같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싹 드러나진 않는데 돌아온다는 그 동사가 둘이 돌아온다는 동사로 담겨져 있어요. 그 뜻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제물로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고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에 속아서 거짓이 진짜인 걸로 착각하고 거짓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고요?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그냥 비참한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비참한 상황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다르죠.
누군가는 거짓에 속아서 비참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건 역시나 비참하죠.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약속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짜여도 상관없고 거짓이어도 상관없고 진짜면 좀 좋고 거짓이면 뭐 어쩔 수 없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우리들의 실제 삶을 보면요 가짜여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짜이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살기도 하고 가짜라도 뭐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실상입니다. 실상. 실제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산 그러한 인물이라면 그의 후손들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절, 21절, 22절 한꺼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 나눔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이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 무엇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에 근거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말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통해서 또 증조 할아버지 것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그 받은 약속을 지금 물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으로, 말로, 명령으로. 이것은 나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그 약속을 물려줍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축복으로, 말로, 명령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고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쉽죠? 자녀들 축복하는 거 쉽죠. 어떻게 축복하세요? 기분 좋을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축복할 수 없어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축복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고 이루어져요? 아니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지 내가 기분 좋다고 내 마음대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공연불이라고 하잖아요. 공연불. 불교에서는 공연불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것을 잘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잘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똑같이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잘 전수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좀 알잖아요. 여긴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그들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약속을 잘 전수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 인물이 너무나도 특징이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이삭.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어요? 매끄럽지 않았죠. 이삭은 큰아들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엄마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부터 뱃속에서 난리가 났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리브가는 알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삭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끝까지 축복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큰아들을 축복할 거야. 이러면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겉으로만 보면 아내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 엉뚱한 사람에게 축복한 그러한 꼴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그런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야곱이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삭의 아집도 문제가 안 됐고요. 아내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속이는 것 정도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버지한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을 그걸 못 하실까요?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와 야곱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이 잔머리를 많이 쓰는지. 그죠?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그 요소에 인간의 잔머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 다행스러운 것은 말년에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팡이 머리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노쇠했다는 겁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축복을 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아버지하고는 다릅니다. 이제는 분별을 해요. 누구에게 어떤 축복을 해야 할지 분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가장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아주 신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노예로 팔려가도 신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신실했습니다. 이거죠. 이거야말로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아주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도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다고요?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 결국은 팔려갔고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뭐예요? 이 꿈하고 지금 현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자기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간 요셉, 가장 모범적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지금 후손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명령합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삭과 같은가, 야곱과 같은가, 요셉과 같은가, 누구와 비슷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실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최소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인간의 가진 묘수들을 막 구하면서 그 의지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세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야곱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이러시겠어요? 아빠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 보고 엄마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 보고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니? 최소한 아빠처럼은 살아야 되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이제는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제는 좀 알겠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지 이제는 좀 알겠다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 알겠다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냥 우리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 분명히 알고 내 인생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두려우세요? 아직도 걱정되세요? 우리 아이들? 이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최선이다. 지금 네가 처한 형편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년이 걱정되니 10년 뒤가 걱정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 아직도 이 믿음이 없으세요? 제가 학교를 섬기면서 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뭔가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뭘 이루겠어요?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죠. 난 왜 이 모양이냐? 난 왜 이것밖에 안 되냐? 그 아이들을 향하여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 힘과 지혜를 열심히 막 키워서 이 험한 세상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야 할 것, 예, 그거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먼저라고요. 그거 붙잡으면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붙잡고 그냥 살면 돼요.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 감사하면서
그거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이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거두는 분들이 누구예요? 거두는 분들이. 거두는 분들이 부모예요. 옆에서 걱정하고, 옆에서 근심하고, 옆에서 한심하게 쳐다보고. 또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여러분에게는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작년들은 벌써 다 끝났어요. 이제라도 야곱처럼 진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고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요셉처럼. 신나는 거예요. 요셉처럼 사는 것은. 요셉처럼 산다라는 게 여기 총리의 꿈을 꾸고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자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냥 신나하면 됩니다. 신나하면 돼요. 부모님이 자꾸 방해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귀를 막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생을 사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도 된다니까요. 감옥에 갇혀도 됩니다. 그럴 일이 우리 인생에 생기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보다 훨씬 쉬운 상황, 그보다 훨씬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뭐 이렇게 걱정을 해요? 뭐가 이렇게 두려워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거예요. 말로만 비참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약속이 실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이삭. 그 이삭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인데 그러한 이삭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야곱에게 넘어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행해 주신 것, 그렇게 지켜주신 것,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이거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약속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살면 된다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저도 요셉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